어, 율법과 예언의 근본적인 그 정신을 환기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은 언뜻 보기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은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요체를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 요지를 추려볼 것 같으면,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아주 완고한 율법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의외로 느껴지는 그 까닭은 예수님의 평소 언행과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율법 조문을 그대로 따르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법을 율법 조문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결예법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격 대상,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공격했고 늘 논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확실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평소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진짜 의중이 뭘까?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폐기이냐 율법의 완성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폐기되는 것인가 완성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사도 바울에게서도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을 수 있느냐? 구약의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어떻게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같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의 그 입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태의 그 해석이 반영된 것이긴 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율법의 폐기보다는 특히 유대인들을 유념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적극적인 그 측면을 마태는 특별히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런 그 시각이 반영됐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스스로의 그 깊은 의중이 이 말씀에는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어받고 있는 그 정신세계의 요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예언은 우리가 언뜻 연상하기에 특정한 어떤 그 조문을 연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조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예언, 그랬을 때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성서 전체를 얘기합니다. 히브리 성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구약 성서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 성서의 근본 뜻을 성취하고자 한다. 나는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는 예수님의 어떤 자의식을 드러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르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문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지금도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중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늘 얘기를 하죠. 말씀은 항상 그 맥락에서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를 늘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평소의 그 일관된 태도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문맥 그 자체 안에서 문맥에 헤아려서 이 말씀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1획이라는 이 단호한 표현이 문자주의적 태도, 문자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평소 언행과 마태복음서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율법이 함축하는 정신의 근본 취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정신의 철저성을 바로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특정 조문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고 난리를 피울 때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뜻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따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과 정결예법이 사람을 속박하는 구실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근본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소의 그런 언행에 비추어 볼 때 1.1획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철저하게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새기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이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그 방식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성서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하지 말아라, 어떤 권고나 금기를 문자 그 자체에 매여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그 근본 정신을 새기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복음서의 이 문맥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 두어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본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성서의 황금률, 성서의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말일까? 전통적으로 그걸 황금률로 봤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로 요약이 된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근본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서의 근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 성서의 핵심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율법주의와 분투했던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본뜻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계명이 다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는 그 맥락 안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보다도 탁월한 해석이 또 있을까요? 너무나 자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핵이 바로 그 본 뜻에 따라서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듯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 태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율법 조문을 사랑이라는 정신에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걸 문자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 자리는 사랑이다. 그것을 당대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바로 그 본 뜻에 따라서 새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획이 1.1획이 다 그 본 뜻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달리 말할 것 같으면 성경 본문이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언어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이 말씀은, 율법은 오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성서 본문을 해석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까요? 소위 입법 취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법조문을 해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법무부 장관이 얼치기 초등학교 국어 교사를 자처하는, 우리 국어학 선생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자처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중과 등이 문제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처음에 발의안에서는 가운데 중이라고 돼서 거기서 시행령으로 정한 거, 이런 의미가 등으로 바뀌어서 두 개만 딱 제한해서 예를 들고 등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등은 모든 것을 다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글쎄, 국어학적 입장에서 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동류를 쭉 열거하는 그것이지 무한정 모든 걸 다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등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를 하는 그런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부합할까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등이라는 문구에 매어서 확대해도 좋다 하고 범위로 확장해 놓은 것, 그것이 과연 그게 타당한 일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문헌의 오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로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요, 이를 일러서 본말 전도라고 그럽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장관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기 시작을 하면은 신뢰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법비라고, 비적 도둑놈의 공비에 비견되는 법비, 법 갖고 법을 빌미로 해서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오용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오용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 또한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역시 평소 예수님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의외로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늘 매섭게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태도에 일말에 지니고 있는 그 일말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는 깡그리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 전제에 의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닌 일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하면은 예수님과 철저하게 대립하는 세력으로만 제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미지는 복음서들이 기록될 즈음 그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분리된 이후에 분리될 즈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 당대에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확연하게 구별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딱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대제국 이후에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그 헬레니즘 문화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아갈 때 현실 적응주의자들과는 달리 율법의 정신을 갱신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시딤 운동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경건주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운동의 맥락 가운데서 등장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운동의 맥락에 등장했고, 크게 보면은 예수님까지도 그런 운동의 맥락 안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까지도 그렇고 다 그 맥락 안에 있다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 바리새인이 됐지요. 일종의 국민적인 계몽 운동과 비슷하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 바리새인들이 됐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과 꼭 적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는 얘기도 복음서에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7장 36절이라든지 11장 37절, 14장 1절 등등의 그런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친교를 나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완고하게 바리새인들이 문자주의적 태도를 취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갱신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율법을 해석을 하는 그런 태도를 처음에는 지녔습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확연하게 구별되는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단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생활화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점차 경직화되고 형식화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간파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행위의 진정성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규례 하나하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며 자신들의 신실함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 율법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뜻을 이루려는 그런 태도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율법의 철저와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지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맥락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살인에 관한 가르침, 간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관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서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매 사안에 대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사람 안 죽이면 다 한 줄 아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누구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 안 한 줄 아느냐? 음욕을 품는 순간 간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근본 정신을 철저하시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법적으로 정죄받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본적인 동기부터 문제 삼는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옳은 행동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율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겉으로 보기에 율배반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몸소 그 안식일법이나 정결예법을 무시했던 경우처럼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오히려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구실을 할 때 그 율법에 저항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례 늘 경우처럼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 행위를 암만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간과되었다면, 근본적인 동기가 불순하다면 결코 그 행위만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 양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실은 율법과 예언의 본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모든 행위 동기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모든 그 오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구약성서의 율법들을 해석할 때 그 정신을 밑바탕에 두고 조문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날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낡은 것, 그것을 그대로 문자에 매어서 따르려는 태도가 아니라 당대에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을 헤아리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그 초반의 산상수훈, 너무나 유명한 그 상상수훈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 그 가운데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산상수훈은 불가능한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진가가 있습니다. 저마다 인간이 이룬 성취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한 길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만의 성취에 몰입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존재를 생각하고 스스로의 밑바탕을 돌아봄으로써 그럼으로써 이루는 그 삶의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르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생명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당장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 그 가르침의 시효는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좌표로 삼아야 할 그 가르침을 지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까지 그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의에 매몰되어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실로 사랑을 나누는 삶의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 자긍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이 세상에 위롭고 평화로운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장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도 요원한 그런 목표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계시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이웃을, 내 곁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